세상에 처음 눈을 뜰 때부터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이 세상을 두려운 무언가로, 불안한 무언가로 보이게끔 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을 넘어 초연함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불확실성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모든 가능성의 장으로 기꺼이 들어갈 때 우리는 우주를 조율하는 창조적인 마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가득하도록 돕는 3L입니다. 오랜만에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그 7가지 법칙 중 6번째 법칙, 즉 초연함의 법칙입니다. 초연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시리즈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흐름의 끝에 특정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보통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성취는 고통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7가지 영적 법칙 등과 같은, 그러니까 저 컨텐츠를 보는 이유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계와 투쟁의 삶이었다면 우리에게 잠재하는 참나의 창조적 힘을 이용해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겠죠. 제가 소개하고 있는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스칼로스는 욕망 생각의 염체와 생각 욕망의 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반응으로부터 사고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사고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구축되는 삶입니다. 이런 수동적인 삶이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예의 삶입니다. 그리고 생각 욕망의 염체는 자신이 경험하고 반응하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창조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풀자면 현재 AI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삶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의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 강력한 도구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포기한 인류에게는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창조적인 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내면의 신성을 무시한 채 동물적 본능에 가깝게 살게 되면 동물과 비슷하게 가축처럼 통제되는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신인의 길로서 자유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다수가 잠들어도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깨어있으면 당신은 그에 맞는 위치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노예의 삶이 아닌 결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이 오늘 말하는 6번째 법칙, 초연함입니다. 이 초연함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해보려면 창조주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가 일말의 의심이나 불안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띠끌 만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창조주가 의도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요. 이것이 초연함입니다. 당신이 그 마인드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똑같은 말을 하죠. 이렇게 트랜서핑 시리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처럼 당당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의도하고 취해라. 하지만 왜 이 물질계에서는 그것이 힘들까요? 이 물질계에서는 의도가 실현으로
이어지는데 그 에너지가 농축되는 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텀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 말은 즉각 내가 의도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니 그 기간 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생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집착을 불러오게 되죠. 그럼 왜 이런 시간이 물질계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들이 하나 혹은 참나 혹은 불성과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심, 다른 말로 하면 에고는 동물적 속성에 가깝습니다. 이런 동물적 속성에서 나오는 사고들은 파괴적이며 때로는 끔찍합니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중생심, 에고의 파괴적인 속성들을 보고 있죠. 이런 사고들로부터 파생되는 창조의 결과물 또한 굉장히 끔찍하고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계에서는 시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릇된 사고들을 정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난 부정적 사고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놀이터가 이 우주기도 하죠. 말 그대로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자유와 책임은 동의어지만요. 그래서 초연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 초연함의 바탕에는 참나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의 바탕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바탕에는 참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뚱맞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모든 것의 근원은 참나이며 참나는 모든 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참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참나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보는 모든 것들은 상징이에요. 온 우주가 투사이며 이 말은 온 우주가 상징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돈, 집 이런 것들은 상징에 불과해요. 조금 예를 들자면 돈은 신의 사랑의 투사물이며 신의 힘에 대한 투사물일 수 있습니다. 집은 신의 품속에 대한 투사물이며 안락, 편안 등을 상징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추방되는 두려움 혹은 완전한 하나임으로부터 분리라는 내적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의식이 반복해서 투사되는 거라고요. 이 우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 지구인 인류의 의식,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라고. 그렇죠? 자, 이는 심리학과도 큰 관련이 있어요. 제가 심리 상담 전공자니까. 자, 심리학에서도 모든 것을 투사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어린아이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주어집니다.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 안락함, 정서적 편안함, 이 모든 것은 신의 사랑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정신적 외상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성인이 겪는 왜곡된 세상의 경험과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의식이 투사되는 개념에서 조금 세분화될 뿐인지 모든 것은 투사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 간절함이 그 초연함이라는 그리고 확고한 의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간절함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간절하면 간절함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 간절함을 계속 경험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태겠죠. 간절함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것이 정말로 없음, 이 정도일 겁니다. 간절히 원한다 이꼴 간절히 없다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초연함과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결핍을 느낀다. 자각의 단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확인한다. 욕구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나는 그것을 취할 것이다. 확인 및 선언.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 및 선언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세팅이 초연함이라고요. 그 생각으로만, 그냥 표면적인 생각으로만 그 초연함이 있으면 안 돼요. 초연함은 상태예요. 상태라는 건 정서적인 사고적인 거, 느낀적인 거 말 그대로 다 포함된 게 상태입니다. 그 초연함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불안을 많이 느끼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마치 깜깜한 어둠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어떻게 느껴요?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숙련된 화가는 빈 도화지를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라면 큰 도화지를 주고 작품 만들려고 하면 막막하고 까마득할 거죠. 하지만 숙련된 화가라면 도화지가 크면 클수록 가능성의 장, 창조의 장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불확실성도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의 불꽃이며 당신은 모든 자신의 의도를 실현할 힘이 있습니다. 그 점을 철저하게 이해할 때 당신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을 자신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가능성의 장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어둠은 하나의 포근한 이불입니다. 이만큼 포근한 이불이 어디 있을까요? 제 내면의 모든 가능성들이 여기서 쉬며 여기서 씨앗을 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초연함에 머무세요. 그리고 이 초연함을 선언하세요. 이 초연함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시려면 명상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명상하시면 그 모든 걸 초탈한 그런 현재 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마인드 상태가 초연함에 가까워요. 거기서는 이제 욕망이 많이 내려가요. 이전 내용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 초연함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연함에 머물고 이 초연함을 선언하세요. 이 초연함을 선언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부처님의 제자 혹은 창조주의 불꽃임을 내면에서 깊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안도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교가 집착을 왜 중요시하는지, 집착에 대한 그 내려놓음, 그리고 이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임을 불교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 자유를 느끼세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해야지 모든 것이 주어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집착이 없는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의도를 심으세요. 이 의도를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한의로 다가온다며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의도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도록 돕는 3L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7번째 법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